하나님의 칭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다, 나는 두 번째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에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기도원이 싸울 때 이 사실을 훈련받고는 그가 고백했던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늘 고백하며 싸우는 일 중에 한 가지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순서가 뒤바뀌잖아, 그죠? 순서가 뒤바뀌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고백시키는 것,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6장 그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저가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언제 우리가 이게 뒤집어지는 것인가? 언제 뒤집어지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돌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요 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겠죠, 그죠?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뒷전으로 가냐 하면, 여러분 쭉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과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3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염려를 얘기합니다. 염려.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죠, 그죠? 그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2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알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거든,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는 다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한다고요?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갈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대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앞에 두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고 풍족해지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게 어느 순간에 항상 풍족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때 이게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염려하지 않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제때 그죠? 탁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세요. 여러분 요즘 그 핫한 드라마 가운데 그 이태원 클라스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본방은 못 보지만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게 되어져요.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드라마에 보게 되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보게 되면 이제 거기 나오는 장가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장대희. 우리 이제 교회 그 우리 청년 집사님 장대희 집사님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외식 업계에서 탑 클래스로 올라갔어요. 기업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주식도 이렇게 이제 뭐 주식 회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옛날 어려울 때 회사를 세운 목적이 있대요. 그 사실을 밝히는데 자기에게 동생이 넷이 있대요. 막내는 셋이 있었는데 막내는 굶어서 죽고 둘째와 셋째는 쓰레기를 뒤지다가 쓰레기를 먹고 독이 올라서 죽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세운 목적은 자기 식구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회사를 세워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굉장해요. 그 아들이 망난인데 그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 아들을 붙들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위기가 오게 돼요. 아들이냐 회사냐,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명예냐 자기의 회사냐 가족이냐를 놓고 이 사람이 뭘 선택하냐면 회사를 선택하고 가족을 아들을 감옥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 그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처음에는 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먹어도 죽어도 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세요. 잘 보게 되면 어려웠을 때는 정말 그가 다윗이 죽고 왕이 되었는데 너무 나라가 커요. 근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는 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왕은 되었지만 정적도 많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큽니다. 내 아버지처럼 나는 탁월하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너무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드린 것이 일천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백성의 말을 잘 듣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그러면 지혜예요.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와 정적도 제거하기를 구하지 않고 나를 듣는 마음을 원했으니 좋다. 너가 원하는 것도 주는데 너가 원치 않는 것도 주겠다고 하면서 그 듣는 마음 지혜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능력을 주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딱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이 우선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천번제를 들 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하면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포기해버리고 이게 인간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딱 덤비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본처만 700명, 후처가 300명, 빈궁이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우선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은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요 은근슬쩍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뒤로 가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 안 한 거 아닙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솔로몬이 뒤바뀌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다윗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어지고 명실상부한 자리에 나갔을 때에 그가 인구조사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윗이 범했던 실수와 죄 가운데 밧세바만 범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원천적인 죄악은 뭐냐 하면 이게 인구조사예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땅을 다스리고 있는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땅에 다시 인구가 정식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요 바벨 지역에 모이게 되죠. 바벨. 여러분, 거기에서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 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다 버리시고 노아의 8 식구를 택하여서 그런 의리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번식하고 정식하면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고 이게 내가 우선되어져.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면서도 늘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파트너이고 그분의 정말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뒤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모든 공급. 여러분, 하나님께서 덜의 백합화를 입힌다고 한다면, 그죠? 새를 먹이시고 완벽하게 키우시고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한다면, 내 모든 삶이 나의 안고 일어서는 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옛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인도할 것인데,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당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니? 염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는 뭐 거짓말한다, 간음한다, 이것은 죄인 줄 알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염려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바뀌어버려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했지만은 보세요, 이게 내가 내 생각이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간음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좀 거시기 할 수 있는데, 이만희요 생달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어제 나와서 여러분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무처럼 사람을 믿냐고. 죽지 않는 사람이 90세인데 생각도 오락가락하고 보면서요 유치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 못지않게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염려도요, 이게 우리는 그 사람 죽이려면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죄는 여러분 그것과 비슷한 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요 내 생각 앞질러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심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장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고린도인의 일꾼이 아니에요.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들은요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생각에 자꾸 앞질러 가게 되어져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냐면 내가 주님의 일꾼이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목사들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뭐이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관계를 얘기할 때 여러분 마틴 부부가 얘기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물과의 관계, 세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와 이게 일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우선된 관계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인데 요 사실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크게 여기고 사람 앞에 가서 비굴 하게 되어지고 그 일 앞에 비굴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정말 그것을 모든 것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충만하며 땅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는데 어디가 무너졌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바울 사도는 요 사실을요 강력히 우리는 마땅히 누구냐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하는 말씀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충성입니까? 교회 하는 충성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일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건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다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어떤 사건 속에 집어넣고 시험하고 계세요. 네가 정말 내 앞에 있느냐? 그러면 그 문제 내게 맡겨.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 앞에 사람 앞에 사건 앞에 일들 앞에 그것을 앞세움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았어요. 근데 뭘 버립니까?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처음 그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정말 시작은 굉장히 좋았지만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딱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건이 딱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은 저부터요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여러분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데 거기에서 너는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 주일날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0장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오직 주만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을 훈련시키기 원하셔서 여호사밧 아니에요. 모든 사람 성경이나 모든 사람 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기도 하나님을 앞세울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가장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문제 앞에 세우던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이기도록 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막상요 문제가 앞서가게 되어지고 사건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건을 만날 거예요. 정말 감당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저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의지하고 선포하게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거기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가서 1절 2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번만 더요.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 두 절 말씀만 할게요. 두 절 말씀 암송하고 암송해서 내일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보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고백으로 나가게 될 때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요 다 세팅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